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제목에선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 제 마음의 한 구석에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들이 내 머리를 계속 이렇게 생각에 빙빙빙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하는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막 사도신경을 하는데 청년 2명이 밖으로 휙 나가요. 그런데 제 감정이요, 갑자기 평온했던 감정이 막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나를 사로잡았는 줄 아세요?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 머리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동안요, 정말 제가 방금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높았던 감정이요, 정말 순간적으로 툭 털어지면서 완전히 안정적인 이 나의 마음이 평온을 확 찾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순간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방금 옥타브가 한 옥타브 딱 올라갔는데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감정의 이 기복이, 평강이 쭉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방금 체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지. 이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생각의 영역은 참으로 영적 전쟁터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영적 전쟁터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재앙이 내려온 이유가 백성들의 생각 때문에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이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일론 머스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적으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여지는 세상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생각을 AI 로봇에게 주입시켜서 영원토록 있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은 맞았는데 뒤에 말은 역시 틀렸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막연히 신의 존재를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을 믿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일론 머스크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기준이 못 미치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과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걔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는 그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 보여지는 세상은 허상입니다. 왜 허상일까요? 결국 없어지기 때문에 허상인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허상이 아닌 거예요. 영원토록 있는 것이 허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상을 부여잡고 살면 어떻게 우리는 결국 실망하고 절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 있지요. 오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보여지는 우상을 붙잡았고 보여지는 권세들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재앙을 받았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그럼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영원한 말씀, 실상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게 돼 있고 항상 절망하게 돼 있고 분노하게 돼 있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시기하게 돼 있고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때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옆에서 예수님 곁에서 먹고 자면서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배신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과 유다의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권능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다처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유다의 생각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만 오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죽음 이후에까지 세상을 생각하시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유다는 거기에 미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절망한 거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보여지는 예수님 안에서만 생각한 겁니다. 현재의 이 땅의 예수님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의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영원한 예수님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까지의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받지 않는 육신의 생각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정직히 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늘 굴복시킬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은 이런데, 지금 나의 의지는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절대적 신뢰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시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아주 타락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 때는요, 옳은 것도 알아요. 맞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자존심을 꺾지 않으려고. 그런 게 바로 우리의 타락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재앙이 다가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욕심, 민족의 욕심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길을 선택한 거지요.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생각하며,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먼저 위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도다 하면서 갈등을 일으켰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는 내 속에 내 자아의 마음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고통을 토로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바울이 정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를 내가 얻으니 이제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었다고요. 아멘.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에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평생토록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그러나 너무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저는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나는 우리 성도님을 볼 때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될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다. 얘기를 좀 해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를 막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을 막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제 생각도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다 해결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미우고 미워서요, 그냥 다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은 안 하고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네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그분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딱 꺼내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남의 말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가장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친근감 있게 대화가 지속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부터는요, 제 생각보다도 사람들의 생각보다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번 살아볼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지속되는 줄 아세요? 계속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데 그 고백이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러려고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요,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는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가 뭔 줄 아세요? 내 말을 굴려보낸다라는 이런 뜻이 있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이렇게 굴려서 보내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뜻이. 한번 굴려 보내보세요. 막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미워지고 고통이 막 찾아올 때 그 생각들을 굴려서 내보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냥 담는 순간 그냥 굴려 보내져요. 그냥 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마음에 그냥 평강이 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완전 평강이 오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나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 살인자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을 누가 바꿨어요? 사람이 바꾸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마음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사형 받는 순간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평강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죽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이 찾아오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주일이죠.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타락의 일로를 걸어갑니다. 수 없는 교만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의 길로 데려갑니다. 조금만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이 조금만 다쳤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심는 이 모든의 헌신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체험해 보셨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아보세요. 기분이 어떤지. 매우 행복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쏟아집니다. 해보세요. 이게 바로 심음의 법칙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마음 깊이 존중감을 가지고 존중해 보세요. 상대방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존중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존중을 받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고, 우리도 또한 많은 사람들을 존중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세상에서 반드시 이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의 때에는 저도 그랬어요. 학생의 시절에, 어릴 적에는 친구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친구들의 마음이 중요했어요.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할까? 나를 생각해 줄까? 쟤는 어느 만큼 나를 지 마음에 두고 있을까? 굉장히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잘 지내보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행동, 저런 생각들도 많이 해봤어요. 저한테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모를 때예요. 하나도 모를 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나는 매우 불행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얘기했죠. 저는 이상용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제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이 하나로 다 해결돼 버렸어요. 사실은 그 순간에요, 제가 목사님 만나는 순간 친구도 필요 없었고 친구의 마음도 필요 없었고요, 아무것도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었어요. 목사님이 그걸 다 채워줬어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목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목사님을 딱 만나는 순간 친구들 하나도 다 안 만났어요.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중받는 순간 나의 존재가 너무 귀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정말 자녀라는 것이 내가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느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친구, 가족, 이 순위로 다 밀려나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 기쁨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의 생각은요, 땅의 최고의 생각은 뭔 줄 아세요? 철학적인 생각입니다. 지성이죠. 세상의 지성입니다. 이 최고의 생각, 철학적인 생각이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이 땅의 모든 철학도요,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각,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딱 답을 주신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철학, 최고의 높다는 땅의 것도 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뛰어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과 마음의 부분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쪼개서 낱낱이 다 해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해부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평안,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해부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완전한 영혼 육삼을 해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해부당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서요, 우리 마지막 말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는 매 순간 두 가지의 생각이 교차합니다. 나의 자존심,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친구도 없어지고 친구의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때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부패한 것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